1월 22일 사은일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이 3일 예배로 하나님 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안식하며 모든 것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며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는 주님의 그 충만한 시간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물을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짓 5마리라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릴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SMS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나라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뭐 책과 연구 자료를 어떤 면에서는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 때는요, 미군은 이라크 박물관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국립박물관에 들어가서 희귀한 많은 유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는 미군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듯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 기정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보물창고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고 난간을 잡고 계단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보물창고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열쇠를 먼저 취해야 됩니다. 그 열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습니까? 제사장의 죄 때문에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제사장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군인이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괴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괴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능력의 괴이고 기적의 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 소유하는 것은요, 그 나라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의 목이 부러졌습니다. 이것저것 옮길 때마다요, 괴질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괴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하나님의 괴를 이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동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신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땠냐면요,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괴는 전리품입니다. 근데요, 그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7개월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이 화를 불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행치 않는 것, 혹은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의리를 배반하는 것, 신의를 버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죠. 왜 나 맞는 말 했는데 좋아지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비난을 받느냐면요. 전에는
지금은 제사가 많이 없어졌지만 부모에게 제사 안 지내는 사람, 또 친구의 뭐 의리를 친구와 의리를 버린 사람, 또 뭐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 다르게 한자로 얘기하면 효와 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7개월 동안 이상한 병으로 괴지를 통해 죽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교만한 것도 죄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대요. 근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무엇이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출발점이 이 깨달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나라의 점술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걸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병에 시달리거나 세상의 고통을 막 받다가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제 발로 이렇게 걸어 들어온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요. 블레셋식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옛날식으로 어떻게 보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고난이 너무 왔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그것들이 해결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무조건 목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한수를 던 찬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비나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전에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혹시 여기 주지 목사님 안 계시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습이 있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당황스럽잖아요. 여긴 주지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러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괴는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진 않아요, 이 사람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제사장이 뭘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5개의 도시 국가로 된 블레셋의 상징이 뭐냐면 5개의 독종과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뭐가 났습니까? 부스러기가 났고 독종. 그리고 이것을 누가 옮기냐면요. 쥐가 옮기는 것이니까 쥐 5개를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강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재앙이란 재앙은 다 당하고 끝내 그 나라의 병사들까지 잃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요, 싸워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블레셋은 그들을 7개월 동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누구한테요? 한번 붙어봐라. 하나님이 뭔데? 아니, 네가 중요하지. 뭐 하나님 뭐 중요하냐? 너 성질도 없냐?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 거기서 네가 그냥 이길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결국은 그렇게 가면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자기를 굴복시킨 것이죠. 그 앞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요 기도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바른 생각입니다. 금지와 금독종을 보낸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지만 앞의 두 가지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 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저주하면요 다른 사람을 그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근데요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훨씬 빨리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자. 이 금독종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치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 존재가 이렇다. 치부를 노출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죽게 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라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 노출시킵니다. 우리 이래. 제발 도와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독종이 퍼졌다.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치료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듣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예배하느냐라는 인식이 먼저입니다. 안식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안식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난이요, 회복되어지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병이 깨끗해지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식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먼저 뭐가 되어야 하냐면요. 예배는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 원한, 풀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숨겨놓은 금독종 같은 것을 그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노출시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강선을, 치유의 강선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이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 혹시라면서 또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배를 돌려보냈더니 그냥 곱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죠.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어야 합니다. 그것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수레에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곱게 보내지 않고요. 새끼를 낳아 젖이 흘러나가는 암소를 암소가 이것을 끌게 했습니다. 새끼를 떼어 놓으면 소는 당연히 안 가죠. 이래도 이 수레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똑바로 가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암소가 만약에 버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알자 이러면서 뭐라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줄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이 암소로 하여금 그대로 똑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암소가 송아지들이 뒤에서 울부짖는데 자기도 울면서 똑바로 SMS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요, 이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내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족한 믿음,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인데 그것을 기꺼이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추려다가요, 다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믿음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마음도 들어있고, 의심도 들어있고, 뭐, 건전치 못한 생각도 들어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덮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멋있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웃겨요. 아,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런 기도는 빨리 응답이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멋진 기도, 뭐 내용도 좋지요. 미사여가 화려해도 그러면 듣기는 당연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틀린 거죠? 목사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수습이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하루라도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내가 잘못이야 라고 안 하고요. 끝까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면요, 해결 안 됩니다. 문제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하는 것을 부족한 것. 야, 그렇게 괴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만약에 괴롭혔다면, 뭐 경산을 밟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멸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까지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암소가 새끼가 우니까 가기 싫은데도 돌아서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 똑바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어떻게 합니까? 소를 끌고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것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른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멸망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믿던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의 연약한 병증들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 나라의 더러운 상황들 가운데
이것들이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독감과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낫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놓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요,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회의 교회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이 나오는 강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바른 것이 선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마음이 식어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살아납니다. 졸던 피곤하던 그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에 드려진 예배의 실수가 나옵니다. 베세메스로 교회가 올라가는데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돌아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앞에 놓고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병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죠. 5쌍음의 환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노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였을 때 블레셋을 블레셋에 공포를 떨게 하였던 재앙이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터졌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나 잘못 없어. 우리는요, 자기 죄만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죄를 짊어져야 돼. 가족, 친척, 자식, 부모의 죄를요,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그 토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세상이 썩었다. 쟤들 잘못이지. 그러니까 멸망해도 돼. 이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좋아하실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썩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죄라고, 내 악함이요, 내 교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 내 주변과 나와 관계된 자들의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큰 실수를 합니다. 뭘 했을까요?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이요, 5만 70명을 죽이셨대요. 근데 여기 5만이란 글자에 갈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학자들은 베세메스를 사람들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5만 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번을 보면 50만 5만 70인으로 된 4번도 있고 그냥 70으로 되어 있는 4번도 있으니까 그냥
이건가? 하면서 5만을 관로에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5만 70인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베스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5만 70명이 맞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정도 믿는 것은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준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하고 10년, 20년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남은 실컷 복받게 해놓고 자기들은 실컷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에 가서 뭔가 다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끝에 가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말 조심해야죠. 드린 후에 뭐 식당에서 하면서 식사하면서 그 뚜껑을, 괴의 뚜껑을 열어 보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놈들도 봐주셨으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문이라는 뭐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보다 허허허 하지만 집에서는 그 자식들을 엄하게 키웁니다. 뭔가 제대로 된 집안은요, 그 자녀를 분명하게 키웁니다. 그래야지 그 명문이라는 가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최소한 도덕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수준을 안심하고 있다가는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 예배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병과 가족들의 병과 지긋지긋한 이웃들의 문제들, 그리고 내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오늘 3일째 그리고 영원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한순간 한순간 내디딜 때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대를 사랑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는 그 시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로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깨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아픈 지체와 아픈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아픈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죄와 주실 축복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올해 가운데 하나님 이제 또 옛 설로 구정으로 하나님 또 맞이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범죄치 않게 하시고
또 덕이 되어지고 다른 자를 축복하며 그들 가운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이 하나님 더욱더 기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그 모자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서고 우리가 축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안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3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고 혼탁하고 힘든 시대를 주님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흔들림 없이 더욱더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다른 자라 앞에 아버지 내 죄요 내 잘못이요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세워지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그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걸어갈 것을 주님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주님 되게 하시고 3일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죄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악함과 모자람을 하나님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그 첫 만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느 곳으로 가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물들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서 온전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예배하고 안식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모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 순복하며 내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3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까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 마무리했고요.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